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두 번 울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장면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즉 성만찬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만찬 중에 예수님은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큰 소망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안 들렸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선생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자 즉각 반응해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장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그래도 칼 한 번 휘둘러 보긴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던 베드로, 잠시 후 재판정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66절에서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와요. 특별히 71절에 보면 더 가관이죠.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뭐 대단한 사람에게 신문이나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뒤에서 불 쬐고 있다가 그 집의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첫째로 공인의식의 부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일꾼이라면 분명히 그는 공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고 또 알려져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진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야죠. 우리는 마치 하늘나라 외교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자기 나라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외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자신을 파견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외교관은 타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대사의 부인이 한 백화점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이 또 이런저런 갑질을 했다는 폭로들이 줄이어 나오기도 했어요. 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다가 면책 특권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그 나라에서 면책 특권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남편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됐다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남편을 파견한 나라에 사실 먹칠한 거지요. 그것은 어떤 징계보다 사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론 핍박이나 불이익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만 생각했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71절을 보면 베드로는 앞에 2번의 부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하되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주하며 맹세하되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과의 약속이나 충성의 맹세 따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둘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하는 수고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좋은 대학에 붙여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닌 거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모든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그 뒤에 그것에 따르는 성공이 보장되고 영광도 따라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게으른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나태함과 태만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새롭게 재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엄마는 와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라고 로비까지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히시는 거예요. 비참하게도 모욕을 당하시며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것은 닭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 베드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번뜩 떠올라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본문 72절에 보면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과 같은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몰입하면 다른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또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커지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 하던 것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제한적인 환경들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스크만 벗고 살아도 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분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든 다 마스크를 써야죠. 혼자 집 안에 있을 때밖에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밖에 잠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써야죠. 저도 잠깐 집 밖에 쓰레기 가지고 나왔다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네 그러면 갑자기 막 죄인 된 것 같고 막 그래서 쓰레기 얼른 집어던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막 뛰어올라 가거든요. 2년 만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모든 게 너무나도 다 힘들고 어려워진 순간. 그런데 이런 순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화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도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럴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든 찬양을 듣는 시간이든 기도를 하든 시간이든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극의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좋은 말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잠시 피한다고 그러죠. 근데 뭐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결국은 죽기 싫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죠. 이 말이 이탈리아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의 이 말에 주님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쿠어바디스라는 책은 폴란드의 기자 출신 작가인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쓴 역사 소설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성경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줘요.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피해 도망가면 절대로 승리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보다 맞서 싸우려는 생각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렵고 힘든 거를 어떻게 피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군인이 훈련을 하다가 급식을 받으러 와라 라고 해가지고 한 병사가 막 가가지고 이제 급식을 가져왔어요. 조금 있다가 병사들한테 야 오늘은 특별히 돈가스가 2배로 나와서 2개씩 줄 테니까 빨리 와서 돈가스 받아가라 라는 전갈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와 오늘은 땡 잡았다 2개를 준대 그러면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실제로 돈가스를 2개씩 이렇게 다 받았는데 소스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병사가 야 소스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배급을 받은 병사가 말하기를 사실은 내가 돈가스 하나 소스 하나 그렇게 2박스를 받아온다고 받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돈가스만 2개가 있고 소스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냥 돈가스만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소스 없는 돈가스를 먹으라는 거야?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 이 뻑뻑한 걸 먹으라는 거야? 막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중에 한 고참이 딱 나서서 다른 사람들 딱 조용하게 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도 감사하면서 보고 어떤 소대는 지금 소스만 2개 먹고 있는 부대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돈가스를 2개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하면서 먹어.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보냈어요. 사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생각하면 끝도 없지요. 힘든 거 생각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사한 일을 하나 생각을 하면 그 감사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또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려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큰 소리로 통곡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말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환경으로 옮겨주신다는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가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치죠. 은 30을 다시 돌려주려고 한 것을 보면 단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재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함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어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뉘우침은 있으나 회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 즉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다 끌어안고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사실 가룟 유다에 비해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시 선생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에 비해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어요.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통곡하면서 말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심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 맹세하며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말했을지 안 했을지 이거는 제가 상상으로 회개하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울며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죠. 아예 없었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미 회개하였으므로 주님도 이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했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려고 노력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감정으로 또는 그런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을 부르고 다가가는 자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회개하여 다시 기회를 얻고 회개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힘 얻으시고 또 새로운 능력 받으시고 또 마음과 육체에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치유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